오늘은 어버이줄이죠? 아니에요? 이게 기분 나쁜 거 쳐다봐요. 하나님 어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어버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기 전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자녀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만약에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나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더 잘난 부모를 선택하고 더 잘생긴 부모를 선택하고 더 돈도 많은 집 가서 태어나서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에 그 부모 만났고 이렇게 만들어서 태어나게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영원토록 이렇게 산다면 기분 나쁘지만은 영원토록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몇이십니까 나이가? 응?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는 세상을 한 영원토록 살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살면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게 육신적으로만 세상만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왜 이래? 우리 집이 왜 이래? 우리 부모님 왜 이래? 그래도 안 바뀌어요. 그거 못 벗어난다니까요? 에이 더러워. 그래도 안 바뀌어요. 싸워도 안 바뀌고 부모 죽여도 안 바뀌고 자식 죽여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 걸 어떻게 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자꾸 여러분이 정말로 부모가 어떻고 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렇게 불평하면은 불행해져요. 일단 벗어나지도 절대로 벗어나 못 나면서 불행해진다니까. 그럼 뭐예요? 100년도 다 못 살고 100년은 살더라. 어떤 사람은 또 한 200년도 못 살고 가면서 불행하다면은 그게 뭐야 그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불행했다. 그럼 어때? 안 되잖아요. 행복은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돼요. 있어요. 행복한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자꾸 다른 사람만 다른 것만 좋은 것만 쳐다보니까 여러분 북한 쳐다보세요. 대한민국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안 감사한 것 같은데 여러분 북한으로 갈래요? 좋아하는 사람 가세요. 보내줄게 내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대한민국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디 보니까 저 달동네도 있더라고. 거기 태어나지 않고 그 여러분 집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생각을 하면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다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개처럼 살아야 되고 돼지처럼 살아야 되고 호랑이처럼 살아야 되고 곰처럼 살아야 되고 그래요. 그게 짐승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면 빨리 바꾸면 돼요. 왜? 여러분은 사람이니까. 짐승은 못 바꿉니다. 개는 야, 저 인간이 나를 지배하는구나. 내가 인간이 돼갖고 저걸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도 못 바꿔요. 여러분은 바꿀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교회가 많고 교인이 많아도 복음이 뭔지 몰라가지고 평생 동안 종교생활 하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복음만 듣잖아 지금.
여러분이 계속 복음만 생각하면 돼요. 복음만 계속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 자녀야.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 이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생각을 못하는 게 믿음 없다고 그래요. 믿음은요, 요거 한 장 차이야. 여러분이 내가 믿음으로 살자, 믿음을 갖자 그러면 믿음 생겨요. 그럼 계속 응답 온다니까? 응답 온다니까 막 쌀이 생깁니까? 돈이 생깁니까? 옷이 생깁니까? 자꾸 이러니까 그건 틀린 응답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막 돈이 생기고 옷이 생기고 뭐 그걸 응답으로만 하지 않고 있어요. 생각만 바꾸면 돼요. 우린 지금 우리 집중훈련 때문에 강단도 오후 예배도 계속 지금 이 메시지 맞춰가서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메시지를 안고 있어요. 그럼 어버이주일, 어린이주일 메시지 한다고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지?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이 주셨다. 왜 저런 부모님을 주셨느냐? 그래야만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만 됐어. 그 인간한테는 그래야만 됐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출발해요. 어버이주일 여기서 출발하고 여러분 응답 여기서 출발해요. 계속 불평한 거 찾아내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행복해지냐? 행복해지질 않아요. 자, 그걸 찾아내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에 예배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고 이렇게 하면 감사가 나와야 되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진실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빨리 교회 갔다 와야지. 그러고 오셨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안 되고 있는 분이에요. 빨리 갔다 와서 어디 가야지. 지금 계속 안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계속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뭔가를 모르고 지금 가고 있어요. 복음 알죠? 그리스도. 왜 합니까? 키 안 먹었으니까 알죠. 선지자 세상 왕 알지요. 그런데 복음은 들었지 내 삶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빨리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아이고 오늘 주일날 됐냐. 아이고 빨리 갔다 와야지. 이렇다면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세상에서 막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주간을 결산하고 예배드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걸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얻지 못하고 교회 와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다가 어떤 사람은 하고 졸고 어떤 사람은 피곤한지 막 의자 뒤에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별 사람이 다 해서 가만히 보고 여러분 옆 사람 앉혀다 보니까 나는 다 보거든. 빨리 이거 하나 바꿔야 여러분이 살아요. 그냥 교회 다니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복음도 모르겠는데 교회 다니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들 수 있는 비밀이 뭔가 그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빨리 교회 갔다 와서 어디 가야지. 그건 지금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가야지요. 저도 어디 가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교회를 갔다가 대단히 힘들게 막 다니. 그럼 절 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저 계족산 절에 가면요, 여기보다 공기가 훨 깨끗하고 물도 좋고래요. 거기 가는 게 훨 나아요. 찾아내세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해라.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전부 물질 세계예요. 그렇죠? 또 정신 세계도 있어요. 과학 세계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무시하게 되면, 그걸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보이는 게 물질 세계라니까요. 우리는 다 모르지만은 과학자들이 과학을 발견해갖고 세상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예요. 우리 정신 세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다. 눈에 안 보이는데 뭐가 있다. 하나님이 있고 천사도 있고 사단도 있고 우리도 그런 영적인 존재다. 이걸 말하는 것이 성경이라니까요. 이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지 못한다면 교회는 정말로 숙제하러 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안 갈 수 없고, 그래 안 바빠야 오고, 바쁘면 또 못 가고, 누가 오라고 하면 가고,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이 영적인 세계에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서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면 교회가 막 싫은 것만 나타나요. 기분 나쁜 일 막 자꾸 생겨. 그러니까 구경하고 가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영적인 세계를 펼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로 날로 영적인 존재와 영적인 역사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천사의 활동이 있고 사단의 활동이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내가 모른다 그러면 내가 손해를 입든지 아니면 큰 축복을 받든지 그래요. 그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찾아내서 여러분이 육신 세계 속에 가서 물질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거기에서 승리해야 돼요. 자, 영적인 세계에는 천사가 창조됐고 인간이 창조됐는데 천사가 타락한 적이 있고 인간이 또 타락을 했어요. 이게 지금 이 땅에 미치고 있는 영향입니다. 천사가 타락했어도 인간이 타락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사단이 되었고 이 사단이 인간 세계에 와서 인간을 타락을 시켰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 원죄 문제. 원죄 문제가 있는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원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녀요. 근데 알았어요. 알았는데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도 생각 못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문제가 어디서 오느냐? 원죄 문제. 여기서 와요. 내가 지지도 않는데 아담이 지었다니까?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게 아담이에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왔어.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디서 그럽니까? 넘어와서 5장 12절 이렇게 하면 그렇구나 이럴 수가 있어요. 그게 사실인가?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단이 여러분을 속이지 못합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속이려고 달라들어요. 근데 속이려고 하는 자가 있는데도 내가 모르면 계속 속는다니까요. 거의 다 속아요, 사람들이. 아니, 여러분이 빨간 옷 입은 사람이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여러분의 옆에 와서 자꾸 막 거짓말하고 그러면 여러분 안 속잖아요. 한 번만 속지. 일을 갈잖아요. 저 인간이 나를 속였어, 이러고.
그런데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계속 속에 있는데도 내가 모르니까 계속 속으면서 모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패가 있다면, 여러분이 어려운 것이 있다면 거기에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잖아요. 어디에 사단이 있었나? 내가 한 주간 사는데 진짜 사단이 있었나? 자간해 보세요. 아니, 속이고 있어요. 이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은요, 정말로 온갖 것을 다 받아놓고도 지금까지 그들은 사단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한 7번, 크게 말하면 7번 정도 막 나라가 뒤집히고 막 포로로 잡혀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세계에 막 가서 흩어져갖고 개고생을 당하면서도 그때 그것만 벗어나려고 했지 그 이상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노예로 갔다가 잡혀서 해방됐으면 이게 뭔가, 바로 6월절 양의 피를 바른다 이런 거구나, 감사하다, 이것을 우리가 세계에다가 말하자, 그래서 사단은 속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왔지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성경 보시라니까요. 애굽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 있다가 나왔으면은 어떻게 나왔느냐? 피 바르고 나왔다. 이 피가 뭐냐?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러면서 찾아내서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나왔지 계속 원망해. 그래서 광야에 다 죽었어요. 이게 바로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있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것도 모르고 날 원망불평만 해. 아니,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 사단에게서 빠져나왔어, 내가.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자녀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손해날 거 없잖아요. 사실이라면. 왜 원망하느냐? 상처가 있어, 내 마음속에. 사람들한테 받은 사람을 보고 막 이를 가른 그게 있어요. 그걸 사탄이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 말 들어보니까 진짜 감사해야 되겠다. 말 들어보니까 정말로 참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랬는데도 내가 감사가 안 되고, 이랬는데도 내 마음속에 뭔가가 다른 원망, 불평, 근심 이런 게 있다면 상처가 있어가지고 사단이 계속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왜냐? 여러분이 찾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건드리면요 소리 질러요. 아프다고. 다른 사람은 또 잘 모르니까 건드려요. 그걸. 내가 여러분에게 당신 살면서 이런 상처가 있죠? 그러면 그 기분 나쁘지. 그냥 내 상처 건드리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알려주셔서. 그런 사람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적 세계를 놓친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왜 오느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랬어요. 이 사단은요, 시커먼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유익을 줄 것 같이 하면서 우리를 속여요. 많은 미신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좋은 걸 줄 것 같이 하면서 속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정체에 대해서는 어디서도 말하지 않아요. 성경만 사단은 속이는 자요, 사단은 이간자요, 이 사단은 싸움하게 하는 자요, 막 죄가 있고 막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단을 전부 우리가 미화시켜요.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손자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는데 장난감 보니까 전부 사단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전부 사단. 야, 이걸 어떻게 읽어줄까, 이게 사단인데, 이게 사단. 그건 아니, 복음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 장난감 이름을 보니까 영어인데, 가만 보면서 이게 전부 다 이게 사단의 이름이라. 야, 이거 심각하다. 근데 애는 사달라고 때를 쓰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그걸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런 게 세상에 쫙 깔려있어요, 여러분. 애들 장난감 가서 여러분이 보시고 세상에 가서 한번 영화 같은 거 뭐 이렇게 보세요. 전부가 사단이 다 속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면 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요. 이게 바로 보니까 멸망길로 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정부가 시작이 됐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불러가지고는 한 부서를 맡기기도 하고 이럴 것이 아니냐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응? 여러 가지로 위험한 요소는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정말 내가 살고 이 나라요. 그런데 또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다. 어떤 아이가 자 미국에서 왔는데 이제 부모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라고 하느냐? 야, 좀 너 어디냐? 아니 밖에 있다고. 밖에 어디야? 어디 있겠다고? 지금 몇 시인데 지금 밖에 있어? 한국 시간이 몇 시인데? 엄마 여기는 한국이요. 미국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시간에 미국에 돌아다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한국에 밤에 좀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밤에 이렇게 못 돌아다니는 나라가 많아요. 네,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언제 테러를 당할지, 언제 막 그냥 뭘 뺏길지, 막 칼을 들고 쫓아올지, 총 들고 쫓아올지 모르는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영적인 것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못 보면은요, 그냥 나만 오늘 잘 살고 우리 집만 아무 문제 없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바보 등신들이 많아요. 나만 잘 살면 돼. 내 값만 있으면 돼. 나만 행복하면 돼.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성경을 들고 다닐 수도 있어요. 혹시 막 주여 할 수도 있어요.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알게 되면은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 종교적으로 믿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면 내 마음 위로하는 거예요. 다니던 구멍이 다니는 거고 막.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돼. 내게 응답이 와야 돼. 전부 육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똑똑하고 훌륭하고 다 가졌는데도 실패한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영적인 걸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것에서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거, 세상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따라올 수가 있어요. 영적인 걸 가지면 세상 것은 따라오는 것이지 그걸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니까 뭐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예수 믿으니까 공부도 잘하고 예수 믿으니까 그건 따라오는 거라니까. 왜? 영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을 더 넘어서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영적인 걸 전혀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이나 뭐 귀신이 있다, 뭐 사단이 있다, 뭐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은 전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성격이라고 하고 자기 환경이라고 하고 뭐 다른 말 하지? 몰라요.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교회를 오고 가면서도 영적인 것에서도 말을 못하겠다. 그 사람은 복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진단해야 돼, 여러분이. 그냥 받았다고 하자. 괜찮다고 하자. 속이는 거예요. 그래도 좋은 말 해야 되냐. 그래도 천당 간다고 하자. 속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진단해야 돼. 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는 그냥 좋은 말 해주는데 아니요. 그냥 좋은 말만 하세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우리는 그냥 적당히 뭐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있어요.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런 중대한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죽은 다음에 천주교 같이 무슨 연옥이 있고 어디 중간 지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가서 좀 착한 일 하고 누가 기도해주고 그런 게 없어요. 그건 속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게 없고 죽으면 지옥 가나 천국 간다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가봤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대부분. 그렇죠? 여러분 지옥 갈까봐 천당 간다 이런 기대가 얼마나 있고 얼마나 두렵고 그럽니까? 아니 내가 구원 받았으면 두렵진 않지. 그러나 저 사람 지옥 갈 사람이네? 두렵잖아요. 야 우리가 그래도 천국 간다. 우리 천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기대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그게 뭘까요? 기대도 없고 안타까움도 없어. 뭘까요? 그거 뭐냔 말이에요. 진짜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뭔가 이게. 천국에 대한 기대나 소망도 없고, 지옥 갈까봐 가서 뭐, 내가 천당 갈 사람이라면 저 사람 지옥 가면은 영원히 그냥 멸망받는데, 뭐 거기에 대한 뭐 마음도 별로 괜찮고, 아직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땅에서의 그 체험을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거,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것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는 제가 정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 그런데 우리가 현상을 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혀 말하지 못하는구나. 왜 말하지 못? 경험을 못했어. 저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왜? 경험을 못했어.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도 붙잡고 그걸 찾아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집중훈련도 하고 그걸 찾아내고 또 전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는 우리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 좀 잘 살아보자, 우리끼리 잘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지금 복음운동하는 다락방운동 그게 아니에요. 한 시대를 책임지자. 네, 자꾸 멸망길로 가고 있는 이 시대. 아니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씨가 마르는 거 아니에요 일단. 무식한 말로. 근데 그걸 유엔에서 결정하고 보호해주자. 잘 되도록. 물론 잘 되도록 하라고 안 하겠지. 약하니까 약한 자들. 그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건 치료를 해줘야 돼. 심한 병이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뒤엎는 이 병이 들었는데 그 사단 아닙니까 그게. 돌았다니까 세상이. 자기 자녀가 그렇게 어떻게 하겠어요. 괜찮아 뭐 세상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다 죽는 거지. 돌았어.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옆집 뒷집 앞집이 이상한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 산다고 하는데 여름에 아파트 앞집에 남자와 남자끼리 끼고서 뽀뽀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같이 막 끌어안고 막 끼끼깍 한다면. 얼마나 이게 이상하고 엘리베이터 타려면 신경 쓰이고 그 사람하고 친해지겠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이 세계적으로 변화가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이게 사단이에요. 유엔에서 한단 말이에요. 유엔에서. 영적인 세계를 놓치게 되면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게 되면은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복음을 가진 자는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죠? 여러분의 사명을 찾아야 돼.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장로님이 됐죠? 다른 거예요. 계급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나는 집사로서, 나는 권사로서, 나는 장로로서 이 교회에서 이렇게 하겠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집사를 됐든 말았든 권사든 장로든 그냥 초신자 수준이다. 그러면 신앙생활 안 됩니다. 왜? 자꾸 내 입장을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 사람이. 바보가 아니면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혼자 속에서 갈등이 와요. 빨리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누굽니까? 내가 나지 누구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나예요. 그럼 그분이 누군가를 여러분이 찾아내야 하잖아요. 야, 이분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을 내가 모르고 살았고 이제 잃어버렸었는데 다시 찾았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하고 찾아내야 돼. 응? 내가 우리 아버지를 몰라가지고 이렇게 거지같이 살았구나. 이제 내가 멋있게 살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거지가 뭐요? 한 번 주세요. 좀 먹을 거 주세요. 좀 줘요. 배고파 죽겠어요. 그게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늘 하나님한테 한 푼 주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주던, 마귀가 주던 한 푼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왜 그래? 몰라서. 자기가 거지가 아닌데, 거지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어? 여러분, 교회는요, 영적인 것을 넣고 영적인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이 교회 와서 육신적인 걸 원하지 않아요. 육신적인 걸 놓고 기도하면 교회 와서 자꾸 뭘 가져가려고 막 해. 교회에서 뭐 안 주나? 나 도와주지 않나? 이런 식이요. 신앙생활을 못 합니다. 교회에서는 영적인 것 외에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가져가려고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당신이 주는 거 실오라기 하나도 나는 얻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오해할까 봐서. 그게 바로 뭐냐?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 갈보리산에서 다 끝났다. 그 말을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살아라. 들어오지만 너는 절대로. 그래서 그걸 하는데 들어와라. 하나님 나라 안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그랬어요. 일 중에 일이 뭐냐? 증인되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전부 유기야. 그래도 교회 가면 잘 돼야지. 잘 되게 돼 있다니까요. 잘 되고자 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라니까. 아니, 아버지 옆에 있으면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좋으신, 거룩하신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를 사랑하시를 막 목숨 걸고 사랑하신 분이야. 그럼 그 아버지 옆에 있으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다면 틀린 신앙이란 말이에요. 아버지하고는 영 안 맞는 신앙이야. 아버지하고 소통하세요. 그럼 아버지의 뜻이 뭔가 이걸 찾아야 돼. 뭘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런 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라. 그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라. 그러면 그 모든 걸 너에게 더 줄 것이다.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임하옵시며 주기도문 뭐 맨날 부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노래를 부르잖아요. 노래를 부르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늘의 뜻이 그러면 뭐예요 이게? 찾아내세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앞에 있죠? 이 말씀으로 우상 문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모르면 우상도 몰라요. 영적인 것을 바로 알게 되면 이게 우상이구나. 우상을 꺾어야 우상을 떠나야 되겠구나. 우상을 막아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와 우상은 같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사단도 있어요.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있어가지고 계속 속인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속을 겁니까? 왜 속을까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속여요. 우상숭배를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배우가 사단입니다. 우상숭배를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재앙이 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지역이 갈대아 우루. 그 지역인 아주 바벨론 라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우상의 역사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가깝기 때문에 그쪽은 다 우상 지역이에요. 이게 바벨탑을 쌓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아주 오래된 그런 지역이죠. 그를 떠나라. 그리고 떠나는데 떠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언약 잡으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은 우상을 떠날래야 떠날 수도 없어요. 왜 우상을 사람들이 섬깁니까? 거기에서 내게 뭐가 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절간에 가서 부처한테는 절하지 않지요? 그건 떠났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막 조상에게 절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마 대부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형상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싹 감춰진 우상이 있어요. 그게 무슨 우상이냐? 하나님보다도 먼저 생각하는 게 그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예배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헌신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상이 있어요. 다 내가 좋아하는 거. 왜 헌금할 수 없습니까? 우상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게 우상이구나. 여러분, 그 우상 벗어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것은요, 영화 보면은 2시간, 3시간씩 가서 시간 보내요. 킥킥킥 거리면서. 그런데 교회 와서는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우상이 있어요, 우상. 사단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많아요. 우상을 가지고 뭘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걸 찾아내는 게 응답입니다. 내게 있는 우상은 이거구나. 누가 우상을 당신 그게 우상이라고 하면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나만 그런가? 너는 안 그러냐? 그러면 우상 속에서 죽을 사람이요.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모르고 그랬으니까. 그게 우상이야? 그랬구나. 그래야 되는데 신경질 낸단 말이에요. 그쪽에 속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이유가 바로 뭡니까? 완전 우상이면서 나라가 막 세계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 살리고 그 나라를 통하여서 세계를 살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나라에 가서 요셉이 총리가 된 거예요. 야, 보세요. 이 요셉은 영적인 세계가 뭔가를 알았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네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는 게 그게 바로 뭡니까? 사단의 역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무리 그런 막 역사가 있어도 그렇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허용했지만은 그 형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은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멸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걸 뛰어넘어 버려요. 하나님 믿으면 그냥 사단도 패고 꼬라지고 막 이상한 강도들도 탁 죽어버리고 내 앞에서는 막 그러느냐? 아니에요. 뻘뻘 살아돌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힘,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이 힘을 가져라. 참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렇게 우리 저 국제회에 가서 같이 예배 드려보고 기준시설을 만나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그래도 졸지도 않는데 전혀 못 알아들어 복음을. 전혀. 야, 눈을 보면 알아요. 그냥
이래요. 그 못 알아듣는 눈입니다. 우리는 앞에 서서 사람 눈을 많이 쳐다보잖아요. 어? 많이 쳐다보니까 그 눈을 보고 안다니까. 저 사람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안 듣고 있구나. 저는 사람 말할 것도 없지만 눈을 뜨고 있는데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그럼 어떤 기억하냐? 전에 와서 그 말씀인데 또 한다. 그건 어떻게 들었는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걸 들었는지 저분은 맨날 그 얘기만 한다. 나 맨날 그 얘기 안 하거든. 그래서 살살 바꿔가면서 하는데 그걸 알아듣더라고. 이야. 그래서 우리가 후대, 다음 세대, 그래서 렘넌트 하는구나. 이미 너무나도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들어가서 탁 들어가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그 다음 세대, 그들이 잡고 있잖아요, 자녀들. 그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암 걸리고, 밤에 사단이 와서 목을 쪼르고, 이럴 때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잖아요. 그때는 뭐 주의 하겠지. 맨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러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막 집중훈련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 것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복음이 들려지는 게 응답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이상 자녀들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막 가르치고 보여주고 이렇게 해갖고 내 이상 훌륭해져라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영적인 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수준보다 높잖아요. 그 이상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자녀가 내게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봐야 되지. 우리 아빠가 훌륭하다. 뭐가 훌륭해, 훌륭하기는. 응?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달해 줘야 돼. 내가 진짜 믿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 그래야만 저들이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고 세상 문제를 넘어서서 나 이상 되는 거예요. 물론 나 이상 되는 것이 기준은 아니지만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못 살았지만 너는 잘 살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한테 배워가지고 아버지 이상 애국을 지배한 게 아닙니다.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는 모자랍니다.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저도 뭐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우리 집에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럴 때 많아요. 내가 완벽하게 살고 가서 싹 설교해야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보다 다른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넘어서는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렇게 봤어요. 내가 성령 충만하려면 핸드폰을 딱 잡고 내가 계속 말씀 들어보죠. 하루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힘이 나더라. 막 대단한 용기가 생기고 누군가가 막 말하고 싶고 막 이랬는데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그렇게 한다는 게 다더 봐요. 다더 지나. 그냥 이렇게 가지 자꾸 막. 아니 어제 우리 전도학교 끝나고 강 목사 또 거기 청년들 2명하고 돼 있어 같이 제가 밥 먹는데 앉자마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 같이 핸드폰 하심으로 식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기도하라고 내 그랬어요.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누가 기도함으로 식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가서 앉자마자 머리 숙여. 아무 말도 안 하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웃음으로 넘지만은 다 빼앗겼어요. 여러분, 이 청년들한테 하루 종일 핸드폰 하루만 빼앗아 보세요. 쟤들 미칩니다. 둔정거려요. 뭐 이렇게 하고 말이야.
그만큼 병들었는 걸 몰라요. 아, 사단이다. 전 진짜 메시지 증명했어요. 이게 사단이다. 사단이 이걸 가지고 나를 흔든다. 이걸 가지고 나를 넘어뜨린다. 나를 속인다. 이 생각이었어요. 한번 해봐요. 아마 1시간 닫아놓기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잠깐 어디 다 두고 와서 막 찾잖아요. 예? 애가 엄마 찾듯이 막 찾잖아요. 왜 그래요? 빠져있어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그렇게 좋아한다면, 복음을 그렇게 좋아한다면 영적으로 확 살아나요. 제가 메시지를 진짜로 계속 들어봤어요. 계속 들어보니까 이거 듣지 마야지 한 것이 되더라고요. 이거 열지 말아야지. 그러다가 또 그래도 열어놓고도 안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또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막 카톡이 막 들어오잖아요. 있잖아, 다 문제가 있는데 저것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내가 잘 한다면 그거 뭐 좋은 환경이지. 그런데 그렇게 안 돼도 나는 안 먹을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다 마약해도 나는 안 한다 해야지. 마약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안 해. 그러나 우리 집은 그럴 수도 밖에는 안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는 것이 뭐냐? 집중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혼자 집중훈련이 되고 있다니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그러냐? 고난이 찾아와요. 많은 귀신 들렸다든가 자살을 한다든가 살인을 한다든가 큰 사고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배경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의식해야 됩니다. 우상숭배하는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생명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인지 모르고 다니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집으로 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집이 그런 집이면 어떡하겠어요. 나도 모르게 학교 가고 직장 가야. 그런데 그곳이 전부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들이 진보다 좌파다 그런 말이 왜 나오느냐. 똑똑해요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막 영적인 것을 어마어마한 거 찾아가겠는데 그게 아니야. 내 생각이야.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 나라가 내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서로 싸움박질하고 네가 잘나냐 내가 잘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쪽 한쪽에서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막 그런 소리를 듣지. 이쪽은 막 그냥 내 생각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똑같습니다. 지금 신바람 났더라고요. 근데 5년 후에 가서 보세요. 여기저기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또. 왜? 영적인 문제가 나와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혹시 진보주의 좌파가 있다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왜? 사람 하는 짓은 다 똑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저쪽보다도 이쪽이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좀 있으니까 이런 게 한 거지. 우리는 북한 싫다. 왜? 공산주의는 기독교사하고는 완전히 배치. 이래서 우리 기독교는 좀 약간 보수다 이렇게 하는데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다 보수도 자기가 되겠다고 자기 잘났다고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 사람 있어요? 워낙 미국이라는 나라 막 그냥 이 모슬렘들이 나와갖고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다 못하고 크리스마스 못하게 하고 막 AD, BC 이것도 쓰지 말아라 막 그러고 나오니까 기독교인들이 꽉 눌렸다가 트럼프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막 기독교 차요 막 크리스마스 쓰자 막 이렇게 하니까 와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쟤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럽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쪽 편 쓰는 게 낫겠어. 그럴 수도 있어요. 진짜 복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는 그럴 수가 있는 복음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다 끝났다. 언제 그래야 돼요? 밥 먹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문제 앞에서. 그 전에 밥을 먹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문제 앞에서 그래야 돼. 이건 문제다. 이건 내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다. 이건 우리 교회 문제다. 이 나라 문제다 할 때에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살아가야 돼.
어디가 있든지. 예? 그래야만 이 세계복음화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세 번째는 우상 숭배하는 자는 귀신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린 상태, 생각이 붙잡힌 상태, 사로잡힌 상태를 여러분이 잘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권능을 체험하라. 지금 보세요. 영적인 세계, 우상 숭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체험. 이것이 여러분에게 딱 잡혀야 돼요. 내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찾아내겠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걸 보게 돼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형태를 보면서 야 심각하구나 이것도 보고 영적인 세계 이런 것이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능이구나 이걸 찾아내게 돼요. 여러분 아마 이 메시지 지금 제 신경 써서 보시는 분은 여기 왜 이런 글자가 계속 붙었을까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왜 그랬을까요? 너무 한꺼번에 다 외우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면 복잡하니까 한 챕터씩 월요일 날 이걸 읽으면서 기도적 보세요. 그렇게 가면 돼요. 화요일 날 이거 보면서 그 이튿 날 또 기도적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찾아내세요. 오늘 요 강단 메시지에서는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기도첩에서는 이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막 굉장한 것이 안 나와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기다가 두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불신자같이 엉뚱한 데 두고 자꾸 육신적 데만 두고 살아가니까 교회 와도 생코통하고 뭐 은혜고 뭐고 나는 그냥 막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영적인 얘기 하는데 세상 같으면 완전 육적이다. 그게 이제 나눠지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내가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살려고 하는데 참 세상이 이렇게 힘드는데 왜 그럴까? 이 사단이구나. 이게 우상숭배구나. 그래서 교회 왔더니 또 예수 믿는 그렇지 뭐 이렇게 가야 되나요? 그런데 너무 거기 빠져가지고 교회 와도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시간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나는 언제냔 말이에요.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사는데 그렇구나. 이 시간을 찾자. 어떻게 찾을까요? 거기 다 써놨어요. 좀 찾아내려고 이렇게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 이게 무슨 말일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란 말이구나. 정말로 내가 은혜 자리에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오늘 어느 집에 다락방 하지? 오늘 어느 집 구역 예배 하지? 오늘 예배 시간 있구나. 이걸 안 놓친단 말이에요. 그냥 모이려고 하니까 막 바쁘고 그냥 모이려고 하니까 그날따라 손님이 오고 그냥 모이려고 하니까 그날따라 막 그냥 신경질이 나고 막 그런 거지. 그냥 모이려고 하니까 내가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 그러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지 않고는 내가 너무 약해. 어떻게 은혜 받을까? 이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은혜예요. 전혀 못하고 산다니까 사람들이요. 복음 없는 사람은 아예 길도 없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왜 가봐야 그냥 뭐 구역예배 가봐야 막 남 흉이나 보고 막 거기다 막 돈 꺼주고 돈 받고 막 그냥 싸우고 막 그냥 왜 안 줘? 그걸 꺼갈 때는 언제고 언제야 안 하고 싸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배하는 시간. 나는 그래도 우리가 전도운동 하니까 어떻게 다락방을 해야지 내가. 다락방을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다락방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하는 그런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전도자로. 전도자의 축복이 최고라고 하는 사실 속에 있어요. 나병 환자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온 단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서 절을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자기를 갖다가 굴복시키는 거죠. 그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주여 원하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 병을 이렇게 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기도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게 할 수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믿음이 어디서는 그러거든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그런 말 안 했어. 이미 믿음이 있어.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 가지고 나왔느냐? 그냥 나왔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나왔느냐? 그냥 덜렁덜렁 나왔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문둥병이라고 하는 고칠 수 없다. 이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온다면, 자기를 내려놓고 나온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나온다면 이 얘기예요. 문둥병 걸려갖고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그러면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문제 있을 때 치유받았다, 해결받았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감사해라. 우리는 문둥병 고치는 얘기를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문둥병도 안 걸렸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더 문둥병보다 더 심각한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나는 모르겠어. 맨날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더 큰 거예요. 문둥병은 구원받은 예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예가 없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믿어집니까? 그냥 눈이 이렇게 막 이래? 아멘. 여러분, 그 말에는 여러분의 모든 것이 집중돼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바로 이 예수도는 죽음은 죽으리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새 청년은 뭐라고 합니까? 불 속이라도 들어간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금신상에는 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죽으려고 환장했어요? 불 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 정도의 확신이 있었단 얘기예요. 마지막 여러분이 축복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 모든 문제를 내놓을 수 있는 시간, 내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시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셔서 흑암 권세, 저주 권세를 꺾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받는 한 날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